샬롬.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주 정말 추워가지고 과연 이 추위가 언제쯤 물러갈까 그렇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었는데, 와, 진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날씨가 영하 막 10몇 도에서 지금 영상 한 10도까지 그렇게 오르고 있는 날씨라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우리 잠깐 있다가 이제는 아주 계속해서 우리 예년과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잘 추스리시고, 특별히 이렇게 결국은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반드시 따뜻하게 따스하게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계절의 변화처럼 마음의 변화도 반드시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 강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아마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진행하는 요한복음 강론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리고 또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겼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우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복음답게 또 요한복음처럼 우리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어디에 차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한 흐름, 한 맥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떤 권, 어떤 장, 어떤 절을 볼 때 그 흐름 속에서 봐야지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사서 읽더라도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어떤 분은 가장 결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차를 보면은 그 책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전체의 맥락을 알 수 있고, 그 맥락에 따라서 그 책을 읽게 되면은 금방 눈에 쉽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목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세 부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에스라로 마치는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욥시 잠전하 해서 시가서가 있고요. 마지막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이죠. 근데 이 구약은, 이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그렇죠, 계시하는 말씀이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구약에서 계시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가장 먼저는 사복음서, 마막누교, 요한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로 누굴 계시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알려주므로 우리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중심으로, 드디어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확인이 돼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생명의 책, 생명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있는데 어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약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도 아니고 사복음서에 들어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 특히 요한복음은 무엇을 중심으로요? 본성을 중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복음서가 4개인 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하면서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성경 시험은 주로 어때요? 성경 66권을 달달달달달달 통째로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은 와, 이게 요한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없고 이런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뭐예요? 외워야 돼.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로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은 굳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엔 나오고 어디에는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외워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 정말 짓궂으신 분이시다.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이렇게 사복음서를 만들어가지고 입시하는 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복음서여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사복음서여야만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1차원적으로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을 앞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예수님 옆모습도 보게 해주고요. 예수님을 멀리서도 보게 해주고요. 예수님을 가깝게도 보게 해주고요. 예수님을 위에서도 보게 해주고요. 예수님을 아래에서도 보게 해주더라고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정말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사복음서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관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렇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맞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 아까 직임이라고 했는데 직임은 뭡니까? 직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직임은 뭐겠어요?
제일 먼저는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자.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환하게 밝혀주시고요. 마가복음에서 신분을 중심으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비하의 신분이 있고요. 그리고 승규의 신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말했죠. 비하는 낮아지는 신분이고요. 승규는 높임 받으시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들로서 사역하시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사역하신 내용, 그 다음에 구속주로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본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느냐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알겠는데 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을까? 요한복음이 제일 앞으로 나오면 안 될까? 아니면 두 번째로 나오거나 세 번째로 나오면 안 될까? 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까? 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때? 복음서 볼 때 아니 왜 요한복음은 제일 뒤에 나올까? 그렇죠? 요한복음.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누가가 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대원 시절에도 과목에 누가행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면 자연스러운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떡하니 껴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요한복음은 왜 제일 마지막에 나올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왜 제일 앞에 나왔을까? 예? 이것을 여태까지 질문했던 사람이 분명 있었을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있고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왜 그럴까? 그렇죠?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태까지는 얻고 있지 못했지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결론 때문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마망두개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강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전체를 어때요?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해가지고 구약 전체의 이 언약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로 딱 잡아가지고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의 역할을 아주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배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록할 때 성경의 내용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지만 성경의 배열 또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배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록만 배열이 된 거고 마태복음 내용, 마가복음 내용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 그것만 기록하고 그리고 배열은 그냥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냥 배열이 된다 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배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배열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 볼 때도 목차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어때요? 그 순서, 차례, 배열 이게 진짜 중요하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흐름,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확인받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신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사역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정체성, 그 본성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때요? 마지막에 딱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복음서의 결론이자 그 뒤로 이어지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말미로 가면 갈수록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누구를? 바로 성령, 보혜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 일으키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보고, 그리고 본인들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녔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되실 거라는 거. 현실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도 전부 다 어때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요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예수님 표적 일으키시는 거, 봐라. 표적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이 될, 진짜, 왕의 제목이시다. 그러면, 제자의 입장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나도 뭐예요? 이 권력을 갖다가 쥐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도 이 세상 한번,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일푼으로 다니지만, 권력 한번 잡아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리라. 이것이 늘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정말 속 터지셨겠지. 그래서 제자를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낫다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후반에 내가 간 다음에 누구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고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약속해 주세요. 아니라 할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제자들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과의 연결고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뒷부분,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 이 뒷부분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역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요한복음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도행전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너무너무 치밀하고, 너무너무 치밀하고, 정말 뭐예요? 빈틈없는 일관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전체가 중요해요. 성경 전체. 한 흐름, 한 맥락. 이렇게 연결지어지고 이렇게 고리가 되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와,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이 상상을 통해서, 사람의 창의력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책이라는 거. 1600년 동안 대략 한 50여 명의 기자들이 성경을 썼는데,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로 쫙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배열을 쫙 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어때요? 친밀성, 정확성,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 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 과거에는 이거 계시적 관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고요. 그리고 정말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어때요? 저의 날선 검으로 쪼개는 것처럼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골수,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조 어때요? 쪼갠다고. 왜? 너무너무 치밀하고 너무너무 세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이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뚫려 나가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냥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시는 날 이 성경 연구하고 또 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니라.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1장 1절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좀 독특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조상이랍니다. 조상도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부 다 현실적이라는 거.
그렇죠? 현실적 또는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거. 현실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현실 속에서의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현실 세계 속에 어때요? 예. 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뭡니까? 현실 속에서 기록했다라는 거. 그렇죠.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록했다는 전부 다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 세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영원 세계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처음 밝힐 때 전부 다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 현실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뭐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요? 영원 세계로. 그 이전 영원 세계로. 태초로 끌고 가요. 태초. 그렇죠? 태초. 태초로 끌고 갑니다. 태초는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는 언제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가 시작될 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태초라는 게 우리는 제가 늘 그렸던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늘 그리죠. 여기가 영원이고 여기가 드디어 이제 피조세계 시공형의 세상인데 이 점 여기 여기를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데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시공형의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하고 뭐예요? 중첩되는 곳입니다. 영원 세계가 이거 끝나고 그리고 시공형의 세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시공형의 세계 전체는 어디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영원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초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시공형의 세계가 중첩된 바로 요것. 그래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원 세계 속에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전부 다 뭐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셨다라는 거.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뭐예요? 영원하게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혀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곧 신성이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계속 우리에게 어때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렇죠? LOGOS 영어로 하면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로고스라고요. 자, 히브리어에는 로고스라는 뜻이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이라는 뜻. 우리나라 성경은 말이라는 그 직역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그 너머 더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냥 말인가 보다 하지만은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그 헬라 사람들한테는 말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예요?
이 말은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가 어떤 존재를 정말 뭐예요?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드러난 존재를 움직이는 법칙, 질서, 이런 것들.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설명을 갖다 어떻게 해야지 쉽게 할까 했을 때, 그래서 쉽게 할까 했을 때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걸 갖다가 꽃이라고 하니까 드디어 뭐야? 이 꽃이 꽃으로 된 거라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갖다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존재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했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있게 하는 것, 그렇죠?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해주는 원리, 그걸 갖다 로고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로고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흥미로운 것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말씀이 계시나 할 때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드. 그런데 제가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요, 중국어 성경에는 태초 유언해야 되잖아요. 태초에 있다. 뭐가? 말씀이 계시냐. 이거 유언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언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계시냐. 중국어는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의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있던 것도 없게 만드는, 정말 뭐예요? 이 자연의 어떤 흐름의 원리, 이 자연의 흐름의 원리, 이걸 갖다가 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에서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걸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왜 태초에 로고스로 요한복음이 표현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로고스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만사와 만물을 있게 하는 분, 그리고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죄가 없으시니까. 아담 타락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뭐예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성녀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무엇입니까? 죽음을 치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있는데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재판장이 저를 보고 야, 네 죄값이나 치러 그러겠죠.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죄값 치르기 바쁜데 뭘 대신 죄값을 치러줍니까? 하지만 내가 죄가 없다면 남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담 타락 이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 죄값으로 다 죽어 마땅하지. 남의 죄값 치러주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가. 여러분,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성경에도 그 어떤 절에도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어때요?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갖다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또 교부시대 때도 그렇고 뭐 현대에 들어와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구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 이게 신학계 내에도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메저리티예요. 대다수예요. 마이너리티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 죄성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이 아닌데, 2000년 전에 태어났다는 그 예수를 갖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어야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어? 그 죄성이 뭐예요? 인정하지 않게끔 하고, 그 죄성이 뭐예요? 예수의 신성을 갖다가 극구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본받긴 하되 뭐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하신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승격화시켜가지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현대 지성인들이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라야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라야 가장 어때요? 최고로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라야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